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히브리 말로 하면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드바림은 히브리 말 다바르의 복수형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드바림은 그 말씀이라는 뜻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드바림을 해석하면 말씀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 정탐꾼을 보내서 그 언약의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2세대 자녀들이죠.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지껏 행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과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도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그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주목해 주십시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세대 부모님 세대는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다 돌아가셨고, 그 2세대 자녀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그 중에서 귀한 신체를 뽑으라면 저는 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귀가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통로가 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냄새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몸의 귀는 매우 귀한 신체입니다. 여러분, 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귀를 축복해 주시고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데 더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한 주먹만한 강아지하고 함께 사시더라고요. 슈퍼를 운영하시는 할머니인데 이 주먹만한 강아지가 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다른 여느 개들처럼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짖지도 못하고 기우뚱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모양도 이렇게 아픈 강아지처럼 그렇게 변변치 못하고 하는 행동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강아지는 할머니에게 있어서 가족 이상의, 친구 이상의 어떤 존재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강아지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이 개들도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걸 다 하더라고요. 이 주먹만한 강아지에게 초음파를 하는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병이 있어서 이 강아지는 이렇게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수명도 몇 년 못 삽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취한 행동이 저를 참 감동케 했는데요. 그 행동이 뭔고 하니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이 강아지는 1, 2년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강아지의 귀를 막더라고요. 강아지의 귀를 막으면서 얘야, 너는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귀를 막아요. 여러분, 개가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강아지를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비록 개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할머니는 이 강아지가 이 안 좋은 이야기는 듣지 않기를 원해 하셨어요. 그래서 귀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여셔서까지 우리를 듣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귀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만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들어도 될 이야기들은 귀를 닫으시고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만 들으실 수 있게 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에 험한 이야기 듣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토탈 이 5장 1절에는 히브리어 동사 4개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 동사가 다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동사냐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며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4가지 동사입니다. 이 4가지는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들어야 배우게 됩니다. 듣는 자는 이제 학습하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자는 이제 지킬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사인데요, 이것은 만들어내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것을 성취해내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야 배우게 되고 배워야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 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애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했지만 이 완성한 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우리 귀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고 그 듣게 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쳤고 그 가르친 그것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 힘이 결국에는 말씀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완성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제사를 완성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아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하는 주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고 만들어낸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의도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완성품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성한 사람은 결국에 내가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해낼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도와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하여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제정하시는데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은 누구와 하는 건지 이 3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아멘. 언약은 누구랑 세우신 거래요? 조상들과 세우신 거래요? 아니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그들과 세우신 거래요?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랍니다. 조상들은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였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이 언약은 다시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는 너희와 세운 거다, 우리와 세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사람은 죽어도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다시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례가 났었는데요. 그 장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여지게 되는 모임이죠. 근데 그때 한 6, 7년 만에 못 만났다가 6, 7년 만에 만난 목사님을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한 7년, 6년, 7년 동안 못 만났던 목사님인데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서 6, 7년 만에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나고 제가 한 가지를 또 배웠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만나는구나. 비록 장소는 장례식장이었지만 나도 살아있고 그도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만나는구나. 여러분, 언약은요 살아있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언약은 오늘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는 오늘도 그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언약은 죽은 조상들과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으로 안정감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언약을 누구와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언약 중에 언약 그 10계명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6절만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10계명 소위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의 입을 통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1계명은 우리가 읽었던 6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2계명이 되고요, 제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입니다. 왜 우리랑 계명의 순서가 다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명령을 지키기 이전에 그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보다 중요한 건 그분의 존재 정체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정체가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잘 있지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그분이 어떤 명령을 해도 지켜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은, 그분이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애를 쓰시고 더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지셔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도 없으면서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율법주의를 통하여 내 영광을 챙기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형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오늘 그 어떤 명령을 지키기보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귀에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귀를 막아 주시고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만 넣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하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또 체결하기를 원해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더 알기를 원해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부활하여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아시고, 오늘도 비록 녹록지 않은 하루겠지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힘든 하루겠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넉넉히 이기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